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성 찬송가 620장 1절을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말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하신 이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 성전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친히 이 예배의 자리로 임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아직도 저희 심령 가운데 남아있는 어두움의 자락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심령 가운데 예비된 진리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망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주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31장을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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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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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죄악들, 우리 가운데 있는 또 은밀한 죄악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문의로 오시고 사랑하는 주님 또 제 주님 앞에 나오시옵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죄를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위해서 오늘 내 주님 치우기 위해서 아버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소망을 찾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4장을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남기성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저희들을 친히 택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하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이 있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때로는 힘들고 지친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 인생에 베푸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에는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껴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말씀에 굳게 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련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시어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장애가 되는 모든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작년보다 올해 더 넘쳐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역자와 직분을 맡은 모든 리더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역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국정에 책임진 위정자들이 어려움에 빠져 신음하는 국민의 소리에 기막지 않게 하시고 진영 논리가 사라지고 사회적 분열 구조가 봉합되게 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엄중한 코로나 위기 상황을 잘 다스려 가도록 방역 당국자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치료의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었듯이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미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두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각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설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럭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언젠가 한 번은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특별한 실험을 한 가지 했는데 편안한 삶이 생명을 단축시키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실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먼저 실험용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눈 후에 한 그룹의 쥐들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먹이도 충분히 먹으면서 편안히 살도록 하였고 또 다른 그룹의 쥐들은 그저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음식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좋은 환경에서 살던 쥐들이 먼저 생기가 없어지면서 병들기 시작하더니 열악한 환경의 쥐들보다 빨리 죽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과학자들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적당히 긴장하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 당할 때에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그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날이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불공평들 다 깨뜨리고 우리의 고통을 종식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의 현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머리에 떠올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말이 더욱더 우리 가슴 깊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연말에 WHO 세계보건기구에 중국 우한 지방에서 특이한 정세에 폐렴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은 이래로 지난 한 해 동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모든 일상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실물 경제가 위축되면서 수입이 감소가 되고 여가 활동으로 여행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취미생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서 인간관계도 제대로 맺지 못하였고 학생들은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픔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할 때에 이제 올해에는 빨리 백신이 공급이 되고 치료제가 나와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면서 드린 말씀처럼 소망은 모든 것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고 다시 질서를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본문 말씀의 느헤미야에게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을 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슴에 품음으로써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의 느헤미야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포로 출신으로서 바사 제국의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느헤미야는 그 포로된 사람들의 후예였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이렇게 포로에 신분된 자신의 처지에 절망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그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라 하면은 왕이 음식을 먹을 때나 술을 마실 때에 먼저 시험을 함으로써 왕이 입을 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그러한 직책인데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당시 바사 제국에서는 최고위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처지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느헤미야를 선히 인도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조국인 유다와 관련된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관심도 가지지 않냐고, 남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왕에 나가서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재건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육신적인 영달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절망적인 형편에 처해 있는 조국을 생각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이 너무나 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도피하려고 하거나 절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 가난을 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여서 그 가난을 극복하고 오히려 많은 것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비관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수저의 차이가 아니고 꿈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선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10살 때 학교 교장으로부터 너는 나중에 절대로 어른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꿈을 키워 나갔을 때 과학의 세계관을 바꾸어 놓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휴렛 패커드사의 인사 담당자로부터 우리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아직 전문대학도 나오지 못했잖아요 하고 그러한 조롱을 받았지만은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을 때 모든 시련과 역경을 딛고서 오늘의 애플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베토벤도 어린 시절 음악 선생으로부터 작곡가로서의 재능이 전혀 없다는 평가를 받았지만은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을 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꿈인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나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참 냉소적입니다. 전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전파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145편 19절 말씀은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서 느헤미야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또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느헤미야에게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서 이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었는데 그때 느헤미야는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말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또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또 그리고 이에 앞서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는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마음속에 품은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무슨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절망적이라 하는 이 말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이미 나라가 망했는데 그리고 성이 무너지고 불탔는데 혼자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꿈만 가지고 비전만 가진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호른 사람 산발랏이 분노하면서 비웃었고 또 암몬 사람 도비아도 재건 중인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는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러한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참 믿음의 사람들은 삶 가운데 시련이 닥쳐오고 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에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고 강하신 손으로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의 청을 허락하였고 또 왕을 통하여서 성벽 재건에 필요한 제목까지 공급하여 주셨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하는 책을 시리즈로 쓴 조현영이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보다는 춤과 음악에 빠져 지내면서 성적이 늘 중하위권에 머무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좀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다 하는 그 열정 하나만 가지고서 무작정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영어 시험 성적이 0점이었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그를 향하여서 내 교직 생활 30년의 시험에서 0점 받은 학생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학습 장애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러한 말까지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그러한 자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추운 날 새벽 기도에 다녀오신 어머니가 조용히 그의 방으로 들어와서는 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아직 창기가 가지 아니한 그 어머니 손 때문에 그는 잠에서 깨어서 어머니가 하는 기도 소리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들이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이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일이 있고 그 자신도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좌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의 명문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은 길이 보이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역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마침내 그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의 느헤미야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은 그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하여서 걱정하고 또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또 요단강 서쪽의 총독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도우라고 하는 그러한 조서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왕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직접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리고 그 열악한 조건과 주변의 방해를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나섰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3일 동안의 현장 조사를 하고요. 또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비전을 제시하고는 또 방법론적으로 각 가문별로 분담하여서 성벽 공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를 진행하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겠지 한 것이 아니고 대적들의 방해에 대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서 또 한 손에는 작업도구를 들고서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에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그 마음에 품었던 소망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은 사람은 기도하면서 더불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 결심은 잘하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잘 안 되면 그만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그 가슴에 품었던 소망마저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서 끝까지 노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무쇠 기둥도 갈면은 바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방울도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면은 바위에 구멍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또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명예 여성 전당에 오른 메리 베투는 1875년 흑인 노예의 부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한 그녀가 꿈을 간직하게 된 것이 15살 때였는데 그녀가 주인집 거실에서 떨어진 책 한 권을 주우려고 하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려놓으라고. 그걸 또 읽지 못하는 주제에 어디 감히 책에다가 손을 대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때 그녀는 그래, 바로 이것이 우리 흑인들을 백인들과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구분짓게 만드는 기준이야. 글을 배워야 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때부터 그녀는 글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때마침 집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흑인도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생겼고 그래서 그녀는 그 먼 거리를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니면서 글을 배워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녀와 그의 부모들은 주인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멸시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침내는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그리고 후에는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때도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서 너무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내가 성경학교를 졸업한 후에 나 같은 흑인 소녀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서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플로리다주의 데이토나 비치라는 곳에 낡은 2층짜리 건물을 임대하여 학교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5명에 불과했던 이 학교가 점점 발전하여서 대학이 되었고, 그녀는 베툰 커먼 칼리지의 초대 학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곡식단을 거두게 되는 것이 아니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가꾸어야 곡식단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을 믿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대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킨 교회 대부분이 이단인데다가 또 교회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과 언론에서 계속 교회가 집단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는 분노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중에 일부 교회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최근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BTJ 열방센터, 곧 인트콥은 극단주의 세계주의 종말론과 또 신사도주의 등 사도운동 등으로서 이단 시비성을 일으키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예의주시하면서 이 BTJ와의 교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요, 방역수칙을 어겼을 뿐만 아니고 방역조사를 방해까지 했습니다. 모여서 핸드폰을 다 꺼버리고 나중에 방역당국이 조사할 때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라고 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도 참석자의 70%가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몇몇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자신의 신앙적 만족은 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가 교회로 하여금 비난받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방역수칙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코로나에 걸리게 하는지 안 걸리게 하는지 내가 보겠다,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만은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방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또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연구진, 의료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퇴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주신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감을 느끼게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나름대로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았지만 여기저기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또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는 정말로 이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참 신앙적인 면에서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으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한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선히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마침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하기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억하며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슨 일이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최선을 다함으로써 마침내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90장을 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키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키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키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항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오늘도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리고 범사에 주신 은혜에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바라며 선교 헌금을 드리고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또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연락하시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더욱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드린 예물이 사용될 때도 하나님 친히 간섭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다른 지역은 2단계입니다. 부산은 2.5단계인데 일단 1월 17일까지 지금 연장되어 있습니다. 1월 셋째 주일까지니까 그때까지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 신앙적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1000명대를 웃돌던 확진자 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600명, 오늘은 한 700여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또 어제 집단 대규모 집단에서 42명이 감염되었고 그런 좀 어려운 형편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1월 17일 이후에는 또 예배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조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또 노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이나 또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꼭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은 항상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교회 계좌로 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나 학생이 있으면은 우리 이웃사랑 대상자로 또 장학생으로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느낀 가운데서 가장 강추인 것 같습니다. 부산에 영하 한 7, 8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진 적은 제가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는. 추위 가운데 건강 잘 지키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1장 부른 후에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주심으로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에게 참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 성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